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은 주무셨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많이 흔들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람과 바다에게 꾸짖고 고요하라, 잠잠하라 했습니다. 그러니 바람도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에게 누가 있었나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것 같지만은 잠이 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는 평온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힘들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깨워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일 때 그때 당시에만 이렇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광풍과 같은 문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이 광풍을 만나기 전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가로막이 있고 광풍이 생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뭐가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될 텐데, 순적하게 될 텐데 도리어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이 원망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건너가자고 하셔서 이렇게 큰 광풍이 와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무십니까?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진득하게 있어야 된다. 너가 나를 믿는다는 말이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상황에서 진득하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 광풍이 일어서 어떻게 그물을 올리고 내리고 버리고 이러한 난리 법석을 뛰는 가는 데서 여러분은 평온하게 거기에 있을 수 있냐는 말이죠.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 빨리 일어나셔야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놓고 이렇게 시련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칩니까? 라는 함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데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광풍이 일었는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낮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원망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원망했지? 그냥 죽어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해 주시느냐? 피난처, 그 다음에 해결책, 이것을 마련해 주시면서 너가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준다. 믿음을 더욱더 키워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광풍을 잔잔케 하신 것도 거세게 하시는 것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광풍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한번 정신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은 잘못된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잘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어떤 광풍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해결책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동행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죠. 세상이라는 큰 광풍도 예수님이라는 그 벽을 뚫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광풍이 거세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집이 없다면, 어제 비가 엄청나게 또 내리고 그저께도 내리고 했는데 쫄딱 맞고 어디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이죠. 안전하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환경과 그 광풍이 문제가 올 때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의지일 겁니다. 여러분, 오뚜기라고 아시죠? 오뚜기 카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짜장도 있는데 말고 오뚜기 인형,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꾸만 계속 일어나는 그 오뚜기를 말입니다. 그럼 이 오뚜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7전8기라고 들어보셨나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실패를 거듭하여도 굳건하게 다시 일어선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 라는 것이죠. 그럼 7.8기의 유래는 그 중국의 송나라 때 범협이 저술한 후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패에 쫓긴 장수가 조그만한 굴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굴 입구를 쳐져진 거미줄을 이제 흩어버리고요. 들어갔는데 또 거미줄이 그 앞에 계속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7번이나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8번째 치는 이 거미를 발견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죠. 그러던 중에 적병이 그 수색을 하던 중에 굴 입구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그 굴만 확인하면 죽은 목숨이죠. 적의 병사가 하나 굴을 딱 다가와서 거미줄을 보고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이 쳐졌으니 사람이 안 들어갔을 거야 라고 지나쳤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않은 이 거미 때문에 깨달음도 없고 삶도 얻는 장수는 나중에 재기해서 큰 공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목숨을 끊어도 할 말 없는 그러한 큰 저거죠. 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미물인 거미도 사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의 역전을 못하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영원한 실패자는 없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과정일 뿐이죠. 근데 진짜 그 실패가 절망의 과정, 죽음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과정인지 실패의 과정인지 그 마지막의 심판날에 확연히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우린 시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력과
그 다음에 정신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력,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신이 내가 실패자야 좌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잠깐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으라는 것이죠. 지금의 환경은 과정일 뿐이고 끝을 보셔야,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다면 끝을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오뚜기가 되어 영적인 7.8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영적인 큰 광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얻어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뚜기 7.8기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주무시는 예수님인데 역동적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무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던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던 그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자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면, 역동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분이 슬프면 꽃도 슬프고 우리가 기쁘면 이 꽃도 기뻐 보이듯이 우리의 눈에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고 한마디로 역동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쪽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동적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곤히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을 때는 그 광풍이 너무나 세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어서 잔잔케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상에 기록된 예수님을 주무셨다라는 그런 기록만 있을 뿐 어떤 자세한 예수님의 의도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광풍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광풍 속에서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그 땅에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한마디로 허벌판 어떤 땅 속에서도 아니면 바다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역동적으로 우리의 일을 움직여 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생각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 원망도 예수님은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믿음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역동적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이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백부장과 같이 그 병사를 부려보니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지더랍니다. 100명이 내 한마디에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 믿음의 말을 하였듯이 제자들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 광풍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역동적인 일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예수님을 주무신 것처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한 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다시 고칠 기회, 바로잡을 기회를 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그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확고한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누굴 찾았어요?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은 거예요. 너 믿음이 부족하구나.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믿음을 줄게. 그 경험을 받은 제자들이죠. 미국의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는 예이츠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이츠 유전은 사람의 이름을 땄습니다.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던 땅이었는데 그래서 예이츠 유전이라고 하거든요. 예이츠는 이곳에서 목장을 경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는지 실패를 거듭하다 결국 알거지가 되었죠. 그는 정부의 극빈자가 주는 그 구제금을 받으며 겨우겨우 삶을 연명하며 어렵게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 땅에서 하루에 12만 배럴다는 그 이상에 쏟아지는 유전을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돈 방석 위에서 평생 살았지만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처럼 현실에서 믿음의 유전을 묻어둔 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유전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예수님을 찾고 그것을 움직여 나아가야 되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삭의 번제 사건은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기존의 제사처럼 어린 양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누굴 드려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승리 같은 것은 그가 어떠한 큰 능력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복을 얻은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외아들을 희생시켰죠. 어떻게 희생시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외아들은 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러 가지 우리만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우린 누구에게 그걸 드려야 되냐면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원망을 했긴 했지만 난 지금 빈털털입니다. 이대로는 죽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는 그것을 얘기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여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책망하셨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시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마음에 어떤 허전함을 느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사람이 함께 있는데도 왜 허전할까요? 내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프면 모든 것이 슬퍼 보이고 화려한 꽃도 슬퍼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IMF 사태로 인해 어려운 시절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 가족이 선택한 일은 무엇이었냐? 작은 티코를 아니죠. 티코는 이전이죠. 프라이드입니다. 작은 프라이드를 타고 우리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좀 금식하더라도 거기에 기름값을 마련해 가지고 갔죠.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때는 IMF이기 때문에 바글바글 하였습니다. 사업에 망하고 직장에 잘리고 경제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든 어렵고 가정에 파탄된 사람이 많이 와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에 공허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것이 한때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우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고비를 넘게 해주십니다. 그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힘듦을 주셨는지 알며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터질 겁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눈밭이 있는데요. 내가 보니까 내가 즐겁고 좋을 때는 발자국이 4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근데 힘들 때만 되면은 발자국이 2개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너를 힘들까봐 업고 갔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 주무십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해결할 거다. 그러니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씀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공허했을 겁니다. 그 공허한 채로 그냥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실패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뚜기처럼 7.8기처럼 끝까지 우리는 나가야 되죠. 지금은 흔들렸지만 오뚜기처럼 7.8기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붙잡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산세교급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